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왜 끊임없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가라 하는 날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여기서 왜 이 소리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이제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규정하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식대로 바꿔서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온 천지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질서를 찾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게 딱딱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들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절대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로마서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제목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산 자들이 있어요. 이 죽은 자들 하면 영화에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좀비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금요철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른들은 좀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분 다 알죠, 좀비? 좀비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좀비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비는. 근데 좀비가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할 것 없이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어요. 좀비 물어뜯어요. 그리고 좀비는 움직이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내잖아요.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네. 막 걸어가잖아요, 좀비. 막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죽은 자가. 근데 보통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세상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비처럼 죽은 거예요. 좀비처럼.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글자를 한글로 보여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안에 성경은 분명히 한글로 써져 있는데 백날 보고 외우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좀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살아있다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근데 실생활 안에서는 어떻게 하죠? 산자를 물어뜯어요. 산자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인간들 세상에서 산자로 있으면 그 인간들 세상이 교회를 물어뜯고 찢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땅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좀비하고 똑같습니다. 산자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일까? 결국 예수님은 죽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들의 의도대로 자기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는 거는 산자만이 죽을 수 있어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뭔지 압니다.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하고 끊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고통에 머무르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 산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고통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몰라요.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모른다고.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말든. 그 밀양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게 다예요. 그 죽은 자입니다. 산자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북한에 이삭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탈북하십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할아버지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탈북하고 싶은 거죠. 그 정도로 신앙이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해요. 그게 신앙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죠. 또한 이 삶과 죽음을 구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아서 이 세상의 실체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질서를 잡아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인간의 역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점.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갑자기 변해서 불받아서 오신 분들은 확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점차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이는 게 그렇게. 근데 죽은 자는 구분이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명령한 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뭔가 하면 허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에.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죠. 그게 실체예요. 자기 뒤통수에 케이블 꽂고. 그런데 알약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케이블 뽑고 그 캡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하고 있는 그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좀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깨어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좀비들이 특징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점점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인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계속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명맥이 이어져 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좀비들한테 넘겨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좀비들이 암만 물어뜯고 죽여도 살아나요. 우리는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너가 죽었어. 넌 신앙은 죽었어. 너 살아있는 게 아니야. 백날 첫날 말을 해줘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왜 좀비인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좀비입니까? 부정합니다. 깨려고 했을 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 대한 걸 지적을 했을 때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요. 또 여기서 죽음의 의미가 또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규정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럼 여기 넘잖아요. 죽어요. 근데 좀비는 이거 계속 넘고 있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 그래.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줄 알고 나는 죽어야 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죽음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냥 받아들여요. 진짜 산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덤에. 교회 역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에 있는 죽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실체도 보게 돼요. 무슨 실체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바친 예수님이 진짜예요.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오늘도 좀 더 놀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저기 내 팽개에 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한테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 상태가 이렇다. 내 상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족한 게 은혜다. 연약한 게 은혜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자신의 죽음을 봤을 때 살 수 있는 곳을 보게 돼 있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상태를 그대로 까발리고 살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죠?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모세가 노뱀 들었듯이 노뱀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불뱀한테 다 물어 죽었어요. 노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보게 돼 있어요. 살려면 현생에서 끊임없이 내가 폭로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생에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거 배우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한테 끊임없이 적용을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가장 쉬운 개념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않아요. 상상한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연구하고 공부하지.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연애도 안 되겠다. 실행도 안 되겠다. 그런데 보통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좀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문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구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구나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폭로될 때 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 로마서 4장하고 연결하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비같이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있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서 아브라함은 똑같았다. 그들하고 똑같았어.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하고 능력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한테 그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의 말 뜻이 뭔가 하면 약탈입니다. 약탈. 빼앗다. 그리고 지금의 도시하고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높은 건물이 많고 당시 지구라트 같은 탑 같은 게 많고 밤에는 되게 밝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텐트 쳐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였어요. 도시. 그걸 뭐라 하죠? 밤에 번쩍번쩍한 도시. 정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그리고 우상하고 점치는 게
만연했어요. 우상하고 미신들이 만연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창고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갖고 탁 때려 부순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오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큰 우상 갖다 놓고 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무슨 소리냐? 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죠?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믿음을 받고. 그러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상기시켜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죄가 있어가지고 삭제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설교에도 여러분 매번 신선하게 들리죠. 머릿속에서 자동 삭제를 해요. 삭제를.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한 말을 상기시켜 주세요.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들을 줄 알아요. 들린다는 거죠.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뭐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한다. 자기 식대로 계산을 해. 자기 경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 어떻게 했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요 사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기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내 되돌려주고 재산까지 붙여가지고 나가라고 기겁하면서 나가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식대로 계산해가지고 가서 자기 식대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로를 겁을 줬어요. 겁을.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경험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죽었고. 여기서 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이동하고 이제 그 시일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이제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재산이 불어납니다. 족장이 돼요. 수백 명을 거느린 족장. 그 하인들이 전쟁을 할 정도로 수백 명이 되고 그 낙타와 나귀 이런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앞에 써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을 갖다가 얘한테 상속을 다 해주겠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아브라함이 성격이 직선적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얘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내 종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기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 진짜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나다 또 그 말 까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여종 하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놓겠습니다. 자신의 방식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다 내 생각을 섞어서 이제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갈이라도 나랑 낳았으니까 내 자식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나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네게 자식을 줄 거다. 네게 자식을 줄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자,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속으로 어떻게 했죠? 웃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웃었어.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지?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판단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비웃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시를 드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아브라함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끌어오신 거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 믿음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거리라 말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와이프가 웃습니다. 와이프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부부는 진짜 오래 살다 보면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 뒤에 보면 그 사라 옆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속으로 왜 웃냐? 바로 지적합니다. 네 속으로 왜 웃냐? 이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예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 누구한테 들켜본 일이 있습니까?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하면 처음에 바로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야 무슨 변명이 튀어나와요. 본능적으로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웃었으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줘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한테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는 거는 그 교회에 대한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살 수가 있어요. 죽어 있는 자는 모르는데 산 자는 죽음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내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한테 그렇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이죠. 사라한테 그렇게 폭로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폭로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럼 정신 못 차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냉수를 뒤집어 쓰면 정신 차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 그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을 치다가 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치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 냉수 이만큼 들었는데 머리에도 확 뿌려는 거예요. 탁 맞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제가 밥상머리에서 이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내가 막 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울어 그랬어. 정신을 차렸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좀비처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뿌립니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난. 텐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줘요. 너 이런 상태야. 너 죽음에 있는 상태야. 너 빨리 나와 거기서. 나와 빨리 거기서.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너는 지금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맞았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맞았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음에도 자기가 벌을 받는지도 몰라. 벌을 받는지. 진짜 이거 참담한 겁니다. 참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자신이 죽음이 드러났을 때 끊임없이 그 죽음을 하나님한테 넘겨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자식을 어떻게 했죠? 제단에 묻고 죽음의 가식과 함께 뛰어듭니다. 칼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내가 갖고 있던 게 죽음을 양산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죽어가는 거죠.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은 죽어갈지라도 나한테 주신 믿음은 더 커져가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진다고 하죠. 이때 나이가 들면 어디도 죽음이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 육신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너무 젊고 아름답고 생기가 활발해서 괜찮지만 여러분 40대만 돼보세요. 이제 여기 고개 숙이는 분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저희 삼촌이 캄보디아 선교가 계시는데 삼촌이 50대 되던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니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병규야 내가 슬프다. 오늘 하루만 한잔 하자. 너희 장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나 죽어. 그래서 조용히 따라와. 그래서 밤에 갑자기 불을 내가지고 따라주시면서 병규야 나 너무 슬프다. 내가 40대 때는 내가 정말 젊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었는데 50대 되니까 진짜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서서히 보이는 거죠. 이게 내 육신이 내 말을 안 듣고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보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셨는지. 참 인생에 낙이 없어지거든요. 점점 이제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어떻게 좀 100살이 되던 때까지 육신은 죽어갈지 모르지만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비웃었던 이 부부가 그 야곱이 아니죠. 이삭을 낳고 제대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자기 육신은 다 죽은 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영화 볼 때 그 써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알죠, 여러분? 써니? 70년대 그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영화예요.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는데 제가 왜 울었는가 하면 절대 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막 울었는데 왜 울었는가 하면 무슨 생각이 나던가 하면 우리 어머니 시절이거든. 70년대 그 여고생들의 시절이.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예뻤는데 옛날 앨범 보면 정말 예뻤거든요. 지금 막 많이 늙으시고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다 됐는데 그때는 육상 선수였고 되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예뻤는데 그 예뻤던 모습이 우리 키운다가 다 막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머리도 하얗게 되고 할머니 꼬부라 할머니가 된 게 너무 서글픔도 적죠. 속으로 우리 키운다고 그 아름답던 시절에 다 우리한테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더 밝게 웃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어요. 웃게. 비록 육신은 늙어서 꼬불꼬불하고 쇠약하지만 우리 어머니 그 인생 최근에는 하나님 역사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뚫고 나오셨거든요. 죽다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평안하시답니다. 평안하시.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못 봤던 그 미소를 지금 계속 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세요. 노래 크게 불러주세요. 저 잘 못해요. 음치입니다. 음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